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자, 누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두 번째 꿈을 우리가 사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어제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25절 어제 본문 보시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왕위에서 쫓김당해서 7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아마 학자들이 두 가지 예상을 하는데, 하나는 심각한 요즘에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정신분열증을 요즘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네, 하여튼 그런 정신병에 걸렸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기 아들이 대리 섭정을 하고 완전히 쫓김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쿠데타와 반란이 일어나서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산으로 들로 광야로 쫓김당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누갓네살 왕이 한 46년을 통치했는데 초반에 한 16년 정도만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고 후반 30년은 그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지금까지 내려온 그 역사의 어떤 기록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발견된 유물을 통해서만 역사적 사실을 이제 검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의 본문이 역사적 사실이냐라는 걸 가지고 상당한 의문을 품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고요. 누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그것이 정신분열증이든 아니면 그야말로 자기 어떤 측근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했던 7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에게 쫓겨났다, 그죠?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었다. 32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오늘 보면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사실 이것을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것을 직언했잖아요. 왕이시여,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다니엘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거 사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해야 될 말을 했잖아요. 지난주 목찬 때 우리가 함께 에스겔 33장 살펴본 것처럼 파수꾼의 의무가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싸우는 게 파수꾼의 의무가 아니고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나팔을 통해 알리는 게 그의 의무죠. 그죠? 그걸 알리면 그러면 파수꾼은 그 의무를 다한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파수꾼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도
나팔을 불어서 알리지 않으면 에스겔 3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에서 모든 피해 그 책임을 파수꾼의 머리로 돌릴 것이다. 그것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합니까?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복음과 그분의 메시지를 거침없이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지 구원을 받을지에 대한 것은 내 손을 떠났다. 이제 이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다 선포됐고, 그것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수님처럼 순교의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떠나더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으니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패는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야, 어쨌든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러니까 다니엘이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직언을 하고 파수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얼마가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난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1년이라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다. 자기가 바벨론에 자기가 이룬 모든 이 제국의 문명과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보니까 세상에 이 30절 한 구절에만 봐도 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나와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년 동안 정신 차린 거예요? 못 차린 거예요? 전혀 못 차리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EBS 다큐멘터리 진짜 한번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룬 문명이 얼마나 거대하고 휘황찬란한지. 그 이슈타르라는 분, 지금도 고대 7대 불가사리 중 하나인 공중정원이라는 건축 양식. 바벨론 도시는 평지에 세워진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이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폭이 6m, 7m예요. 그 당시 2500년 전에. 높이가 12m, 13m. 적군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냐. 우리 이 제국은 자손만대 천하태평할 것이요 나의 왕권은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다. 막 여러분, 공중정원 자기 와이프 위해서 세웠는데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그 물을 위로 올리려면 그 당시 무슨 모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올렸는지를 몰라요. 자기 와이프가 산악지형 출신이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 와이프가 태어난 지형을 그대로 재현해 주려고 만든 게 그게 공중정원이라고요. 예? 그 물을 그 중력을 거스려서 공급을 다 해야 되니 자기가 이뤄낸 것을 딱 보니까 내가 했다.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제국을 돌아보고 자기 자화자찬의 자뻑에 빠진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33절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1년 기회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에 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아침에도 분명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 저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섭섭병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섭섭하고 사역했던 교회에 섭섭하고 아내한테 섭섭하고 제가 마음을 다해서 목양했던 성도들한테 시험 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나오면 이 교회 예배는 이 교회 사역은 휘청일 거야. 이런 교만. 근데 어떤 기독교 학자가 그 얘기 했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직분이라도 어떤 포지션이라도 어느 특정 인물만 그 포지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과 역할은 없다. 네, 뭐 일론 머스크든 뭐 빌 게이츠든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휘청인다.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은 무너진다. 내가 없으면 지금까지 날 보고 살아온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내가 했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가니까 결국 여러분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예요? 아이 센터드잖아요. 자기중심적 모든 해석.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7년 동안 그를 낮추시고 진짜 머리털이 독수리털이 되고 손톱이 새 발톱이 되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시니까 34절에 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하늘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자기가 하늘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깨달아진 이게 회심의 사건이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내 위에 누군가 계시는구나. 나에게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잠시 잠깐 허락하신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고 깨달아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감사하며. 여러분 주님 만나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첫 번째 바뀌는 부분이 뭐냐면 입술입니다. 입술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내가 성령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가장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가늠자가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어제도 배은수 집사님이 이제 소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 다 불러 모으고 저도 가서 마지막으로 구원 점검하고 그래도 눈 뜨시고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또 점검하고 하는데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감사.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가 감사해요? 젊은 나이에 감사를 고백한다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해요. 그걸 제가 주일날 보여드릴게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입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근거한 감사, 그 감사가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감사.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뭐 막 랄랄랄라 방언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시는 이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감사가 반드시 어디로 귀결이 돼요? 예배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막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죠. 여러분, 요즘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세요? 새벽 예배가 기다려지세요? 목요 찬양 집회가 기다려지세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꼭 우리가 모이는 그런 모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누가 주님을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만 주님을 높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들은 영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는 천사와 사탄 마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들만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늘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날마다 서 있어요. 순간순간 서 있어요.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는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높이겠는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겠는가?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낙심하겠는가?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래에 서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상황이 조건이 채워져서 전자를 선택하고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9절에 3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배집사님 데려가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정말 마음에 낙심이 크거든요. 근데 어저께 우리 이진 집사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휴게소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진 집사님 마음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이에요. 누군가에도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6절에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사실 이 구절이
4장의 결론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도 배집사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일으키신다고 결정하시면 이 아들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일으켜 주십니다. 이 문제는 주 앞에 먼지만도 못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37절, 36절의 고백처럼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내 나라 또 내 지극한 위세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복권된 그의 왕권과 세상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고 자기를 낮춤으로 그가 거듭난 것을 이야기해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윤수 집사님이 병상에서 고침을 받든 하나님이 데려가시든 저는 이 시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배윤수 집사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배윤수 집사님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늘나라에 정말 우리 배 집사님을 위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과 생명의 면류관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영생의 면류관이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그 나라의 위세와 그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두 가지 갈래길에서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결정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1년이라는 기회를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우리 배집사님도 발병한 지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배집사님과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주님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 내가 했다, 내가 중심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고백을 꺾으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할 자가 없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 갈래길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할 것을 취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 온리교회 새벽 예배, 목요 찬양 집회, 주일 예배 때마다 또 등대 모임 때마다 모일 때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감사가 풍성하게 고백되어지고 기쁨과 은혜가 온전히 공유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구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배윤수 집사님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게 될 지어다. 암세포 모든 염증과 폐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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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에 주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한숨이 변하여 찬양과 감사가 역전이 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감사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배윤수 집사님, 이진 집사님 그 병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